저는 읽으신 유다서 말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다서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 관계와도 관련된 말씀인데 인간 관계가 우리 살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님과의 관계, 또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러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관계,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오늘 특별히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 전도하는 것도 관계잖아요. 예. 우리가 말을 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그 영이 죽은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우리 사람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해진 어떤 도시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공동서신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로마에, 고린도에 이렇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읽고 은혜받고 도전받도록. 특별히 이 유다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말씀이에요. 1세대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막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근데 다 박해받고 핍박 가운데 죽어나갑니다. 누구 하나 남은 거예요? 사도 요한 한 사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9세대와 이제 새로 믿게 된 신세대 사이에 서 있는 이 유다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유다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기를 이단에 대해서, 악한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게 이단입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비스무리한데 가만히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다. 항상 이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안 보여갖고 어디 갔나 그랬더니 그냥 뭐 이상한 잡신에 빠졌는지 그 타종교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뭐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막 사탄의 이 뱀의 형상 이런 거를 막 사진 찍어 갖고 막 보여주고 이래서 이 사람의 영이 지금 잘못됐구나, 이단에 빠졌구나.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악한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게 참 주일하는 것이 기쁨이고 참 재미난다 그러면 그렇지만 재미나요. 왜냐하면 악한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 이단도 그래서 잡아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막 성가대도 쓰고 막 봉사할 것처럼 막 그냥 사랑에 헌신을 하고 막 수고하고 막 앞서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본색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아닌데 엄마라 그러고,
자매라 그러고, 교회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고 수상해서 따라가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상한 이단에 빠져갖고 모임을 갖고 다 드러납니다. 선한 것도 다 드러나요. 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빛이 딱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니까 빛 대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다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또 그게 리더십입니다. 제가 리더십 전공을 했잖아요. 리더도 간단합니다. 누가 리더가 될지 이렇게 다 드러나요. 본인이 막 리더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주고받잖아요.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 리더로 드러나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금년에 이미 이제 내년도 우리 교구 위에서 총무회계 서기 임원으로 셀 리더로 이렇게 세워진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주의 종들이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리더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분들이시. 그 리더십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이 이렇게 도드라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이 세대와 세대를 잇는 오늘을 산 우리에게도 주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끼리 잘해야 돼.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들, 예수님 부인하는 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죠. 또 한 가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간에도 조심할 것이 있는데 쑥덕거리고 비방거리는 것.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16절 말씀 찾으셨어요? 성경 다 펼쳐보세요. 한 장이기 때문에 잘 찾아야 됩니다. 페이지 39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전달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보셔야 되는데, 신약 397페이지를 펴시면 유다서가 나옵니다. 한 장 말씀이에요. 한 장 읽으면 한 권 읽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지요? 없어요? 그런 자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단만큼 무서운 것이 우리 안에서 이 정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자신을 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막 자기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영이 따르고 육이 따르고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러고 막 믿는 흉내를 내는데 전혀 말하는 거 행동한 거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자기 이 죄로 타락한 지정의 혼따라서 육적으로 세상 사람하고 별별 다른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사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나 자신을 지켜야 된다.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나 자신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9절에도 말씀을 하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어떻게 해요? 책망도 있어요. 아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육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강해야 돼요. 우리 영을 강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게요. 오늘 어떻게 영적인 양식 좀 드시고 오셨습니까? 물어봅시다. 날마다 눈 뜨면 하나님 말씀 보시고, 어제도 단합 예배 드리고 우리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해주셔서 식사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날마다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신대요. 야, 우리 주의 종들이 분발해야겠구나. 아예 그냥 도서관 가갖고 성경책을 탁 들고 가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 보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요즘에 뭐 하시냐면은 세 가족씩 가갖고 성경책을 딱 펴시고 말씀 보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지켜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안 그러면 자꾸 육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예배 마치고 셀리더 교육 때 주일날 강의한 내용 들으실 텐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왜 아멘이 없으셔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입으로는 신랑 그러면서 신부가 세상에 옆집 아저씨하고 놀아나고 그 혼과 육이 막 더럽혀졌으면, 여러분 신랑이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도 똑같아요. 거룩한 신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영적으로만 예수 믿었으니까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 끝!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과 육이 정말 거룩한 신부로 서도록, 여기도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다리는 중에 수예배 나온 거예요. 내 자신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아멘. 이제 소극적인 의미의 이단을 방어하고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따라서 원망 불평하고 쑥덕거리고 이런 자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만민 제사장.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할 일은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영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자세로, 아까 관계라 말씀드렸는데 이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먼저 22절 한번 읽어보시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2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제 돌아왔어요. 그 화면 손꼽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우리 안에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심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거든요. 마치 도마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기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 후 8일 만에 신방 오셔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손을 내시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의심하는 믿음.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심하는 자들을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제가 우리 단합 예배 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작기도 지난주에 한 것, 우리 계란전도 하는 것, 오늘 수예배 정도 나올 정도 되시는 분들은 믿음이 큰 믿음 가진 분들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 주저앉고 아직도 그냥 그 코로나가 걱정이 돼서 교회 못 나오고 단합 예배도 못 나오고 신방도 못 받고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주여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도마 찾아가서 도마야 내 손을 일로 가져와서 이 구멍 난 것 내 옆구리를 한번 손가락을 넣어서 네가 한번 확인해 보아라.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 믿음 있는 자들이 믿음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D.L. 무디 같은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 이분도 처음에는 믿음이 강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D.L. 무디라고 하는 분의 믿음이 약했을 때 이분을 끌어준 사람이 누군가? 성경학교, 교회학교 킴버리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구두방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D.L. 무디를 찾아가서 신방을 해주신 거예요. 신방하면서 목사님이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셀리더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입니다.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킴벨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디야,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런데 D.L. 무디가 킴벌 선생님의 이 신방을 통하여서 D.L. 무디야, 나는 내 영혼을 위하여서 걱정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단다. 이 말을 들을 때 D.L. 무디의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뭔데 킴벌 선생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 찾아오셔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말씀을 해 주시지. 그때부터 D.L. 무디의 믿음이 자라기를 시작해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게요. 우리도 믿음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인가? 신방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것.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믿음 약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타벨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가족이 대가족인데 대가족 빨래도 굉장히 많죠. 저희 집도 이제 빨래가 많습니다. 많아갖고 그냥 그 며칠 빨래 안 하고 한 번은 모아놨더니 와 무슨 하숙생들이 그냥 빨래 모아놓은 것처럼 와 빨래가 많더라고요. 그 빨래 다 하고 그 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림질을 하는데 이 아타벨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요 그 많은 가족들 그 빨래 개고 다림질하면서 드는 마음이 이 시간에도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빨랫줄이 생각이 나더래요. 빨랫줄이 다리미 전깃줄 꼽아놓고 다림질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그 줄에다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매달아 갖고요 천장에다가 한 명씩 붙였대요. 그래서 게다가 줄 딱 이렇게 당겨서 보면은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 개고 또 잡아당기면 아이고 우리 김 권사님 몸이 약한데 건강 주세요. 기도하고 개놓고 또 하고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가정이 어려운 일인데 기도합니다. 그래서 빨래를 개는 동안에도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세상에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사님 집에 갔더니
줄에다가 자기 이름 걸어놓고 막 기도하고 있다고. 그 소문이 나갔고요. 그 교구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집사님 나도 줄에다가 이름 걸어놓고 나에서 기도해줘.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집사님이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기 시작하게 되었더라. 아멘. 삶에도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처음부터 운전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교육 딱 받고, 저도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교육받고 운전한 지가 오래됐는데 처음에는 다 미숙하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뒤에다가 이제 초보 운전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선생님도 저와 같은 때가 있었지요. 예. 그러니까 초보 운전이구나.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써놨어요? 4시간째 직진 중. 차선 변경을 못해서 이 처음에는 차선 바꾸는 거 어렵거든요. 그 초보 운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믿음이 쑥 자라고 강한 믿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근데 옆에 이제 믿음, 큰 믿음 가진 분들이 관심 갖고 긍휼히 여기고 신방해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에 믿음 약한 분들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해줘라.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잡아 끄집어 내라는 것입니다. 불에서 끌어내라. 예전에 저희 집 아파트 옆동에서 불 나갖고 제가 불난 그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믿음 약한 자들, 근데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 죄로 죽은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불이야 하는 심정 가지고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봐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내가 딱 끄집어내야 자동차고 충돌을 탁 막 열차에서 막 열차가 들어오는데 비틀거려서 떨어진 사람 내가 탁 붙잡아줘야 그 사람이 여러분 사고를 안 당하고 죽지 않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해갈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불심판이 임할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저들이 그 불심판을 받아서 죽을 것을 아니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죠? 6번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근데 5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제가 관영을 하니까 45명은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래 좋다. 45명 찾으면 내가 살려주지. 또 줄이는 거예요. 40명만 찾으면, 30명만 찾으면, 20명만 찾으면. 마침내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 의인 10명만 찾으면 하나님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요. 아주 그냥 죄가 너무나 가득한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시죠.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조카 롯을 그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떨어져서 죽을 사람 건져내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누구죠?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이나 친척들, 친구들,
성탄절 맞이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영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 지정의가 보이는 것, 혼적인 것,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근심 걱정하고.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잘 아는 독일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 이분이 5만 번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다. 5만 번 기도한 거, 성경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세요. 응답 주시고 응답 주시고. 나중에는 고아 3,000명을 무슨 돈 있는 것도 아닌데 기도로 먹여 살린 훌륭한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목사님인데도 가장 절친한 친구 5명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52년 기도해서 그 5명이 다 끝내는 구원을 받게 됐는데 5명 놓고 기도했더니 5년 만에 한 사람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10년 기도하니까 두 번째 사람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20년 기도했을 때 세 번째 사람이 돌아오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은 이제 52세가 돼갖고요, 예수 믿은 지 52세가 돼갖고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도 믿지를 않아요. 그때 이분이 한 일이 뭔가, 마지막 할아버지가 됐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가갖고 나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네 번째 친구가 그 마지막 설교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어요.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습니다. 장례식을 다 치르고 한참 지난 뒤에 그 소식이 마지막 5번째 계속 52년 동안 기도한 친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보게, 조지 밀러 목사가 죽었어. 내 친한 친구인데, 근데 이 사람아, 그가 끝까지 당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 아는가? 그 얘기를 듣고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1년 안에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온 영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조지 밀러 목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그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 바로 접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그 5번째 친구였는데 그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기도 또한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도 간증 많이 듣잖아요. 인종차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피부가 검은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돈 주고 팔고 돈벌이하고, 그러니까 막 그 밀림 같은데 피부 검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막 붙잡아다가 짐승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존 뉴턴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노예 싣고 가던 배가 이제는 파선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존 뉴턴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배가 파손돼서 죽게 되었을 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제가 사람을 붙잡아다가 짐승 취급하고 노예로 팔고 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풍랑에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저를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배 풍랑에서 존 뉴턴을 살려주신 거예요. 정말 그가 배에서 만난 그 하나님,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처럼 회심하고 서원하고 그의 삶을 다 청산을 하고 이제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이분이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찬송시를 참 많이 썼다 그래요. 그 찬송, 그가 쓴 글이 찬송이 됐죠. 좀 이따가도 우리가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모든 세계의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랑받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좀 이따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보세요 여러분, 한 분 어머니가 그 아들 정말 불구덩이에 빠져갖고 죽어가는 것을 그냥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존 뉴턴으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을 살려주셨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죽게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긍휼력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조금 이해가 복잡할 수 있는데 잘 보면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이 당시에 들어온 게 그노시스라고 영지주의인데, 영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영혼은 그냥 뭐 죄를 짓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짓는 죄가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더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줬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웬만큼 죄를 짓다가 여기까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단들이 무서운 것이요, 야, 내 영혼 구원받았어. 이제는 나는 무슨 죄를 져도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으니까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짓는 죄들이 그냥 막 더러운 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라. 네, 그들이 입는 옷까지도 그냥 가까이 하지 않을 정도로 그 냄새나는 그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들, 그 죄악된 자들을 미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무서운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들도 긍휼히 여기는데 뭐라고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이단을 우리가 집에도 들이지 않고 인사조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요 거기에 확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있잖아요. 물방울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갑자기 확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이단에 빠진지 알았는데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다가 나도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옛날에 그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던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 친구가 아주 그냥 술주정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을 하고 자기 친구 긍휼력인 마음 가지고 내가 그 술판에 가갖고 그 술주정뱅이 친구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까지도 다 전도해야겠다. 처음에는 가지요. 가면 막 술 줄 때 나는 목사고 술 안 마십니다. 콜라 마시고 그러다가 막 유행가를 또 불러요. 흥이 나가고 목사도 한번 노래 좀 해봐. 저는 유행가를 모르니까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그런 찬양하는데 처음에는 좀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한 잔만 마셔볼까요? 한 잔 마시고 기분 좋다.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찬송하던 분이 유행가 따라하고,
나중에는요, 목사님이 술주정뱅이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말려들어 버렸어요. 같이 술 친구가 돼가지고 전도고 뭐고 그냥 목회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진 자들 우리가 긍휼히 여겼는데 두려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자신을 딱 지키지 못하면요, 잘못하면 여기에 확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결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특권입니다. 특권과 함께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줘야 되는, 은혜를 받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른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거기까지만 알고 끝나는 게,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나 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리고 우쭐대라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만들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어둠에 있던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택한 족속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앞에 찬양 인도한 우리 다음 세대국 전도사님 목사님만, 우리 교구장 목사님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이제 원로 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 목사님만 그 세대에 전도하고 이제는 코로나가 왔고 이제는 끝, 이게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 의정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울뿐만 아니라 저 북한과 열방 가운데 나가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여러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엔데믹 시대, 이제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니다. 전염병이 끝난 게 아니라 풍토병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지만 이제는 독감이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도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계란전도에서 믿음 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서 성탄절날 아니 다시 예수님께로 나옵시다. 전도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성탄 예배 칸타타 찬양대 듣고 예배 드리고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끼리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끝 이래서는 안 돼요. 정말로 불에 떨어지는 그 영혼들 끄집어 낚아채다가 어떻게 하면 저들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죠. 알렉산더가 뭐 거의 그 동시대 모든 나라들을 다 장악했던 대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왕 되기 이전에 한번 전쟁에 나갔다가 완전히 완패를 해버렸어요. 비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부하들이 다 떠나가고 대왕을 섬기던 쫄병 부하 하나만 딱 남았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 저기 자루 하나 있지. 네. 그거 메고 나를 따르라. 네. 왕이시여 제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뭐가 든지도 모르고 딱 자루 메고 왕을 막 쫓아서 피난길에 막 하는데 한참을 가다가 이제 안전지대 나왔을 때 이 왕이 부하한테 묻는 거예요. 이봐라. 네. 너 그 자루에 뭐가 든지 아느냐? 모릅니다. 모르는데도 그냥 메고 왔느냐? 네. 왕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했을 뿐입니다. 대왕에게 그 안에는 금이 들었느니라. 금덩이가 상관없습니다. 뭐가 들었든지 제가 할 일은 왕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왕이 그 신하를 너무 귀하게 봤어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와 갖고요, 그 금을 팔아다가 다시 군대를 일으키고 다른 전쟁에 가서 승리를 하고 대왕이 됐습니다. 대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던 그 쫄병 부하를 승진시켜갖고, 모르긴 몰라도 국방장관 정도 하나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죄로 죽은 영혼들을 여러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귀한 직분을 천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시키고, 그 죄는 미워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회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죠. 하늘에서 상이 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범사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